4세기 성자 어거스틴이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인쿠바티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 사고하는 인간 이런 뜻이잖아요. 호모 인쿠바투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간을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인간은 뭐냐? 자기 안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구부러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죠? 그런 사람에게는 나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작은 성취를 가지고도 아주 크게 과장하고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 큰 실수와 잘못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합리화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렇게 사람이 자기에게만 궁극적으로 구부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인생과 세상 역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팔당물이 이 서울 시민들을 다 먹이거든요. 그런데 팔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수원지와 이 수도관이 끊어지면 우리는 서울에 나는 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 가지고 먹고 살기에 바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삶의 역사와 세상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결핍을 느껴요. 이런저런.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결핍을 느끼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모형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거를 주지 않으면 강제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 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 물질적인 것만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됩니까? 자기 안에 이 정서적인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되는 그거를 끌어다가 자기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정서적인 뭔가를 제공해 주려면 상대편은 자기에 있는 정서적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끝없이 사람은 자기 안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안으로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깊은 소외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밀려오는 쓰나미가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를 그저 우리 자신 속으로 함몰시켜가는 이 쓰나미가 두려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걸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되돌리겠어요? 이거를 되돌릴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정말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거대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함몰의 방향들을 물꼬를 틀고 정말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고 세상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가 2장에 있었어요. 2장에는 단어로 치면 한 380개, 오늘은 한 280개 정도 돼요. 조금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아주 풍성한 그렇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매우 풍성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성전 문 앞에. 이 성전 문 앞에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 주위에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무슨 마치 신보듯이 보게 된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 보세요. 이렇게 기적적인 능력으로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 우리가 어떤 비슷한 좀 성과를 이루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것보다 좀 더 과장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 뒤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쉽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런 삶의 자세를 견지해요. 자기를 극히 상대화하고 정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늘 드러내요. 그런데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끝없이 작은 성취를 가지고도 크게 확대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참 위대한 분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과 판박이인 거의 복사판에 가까운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도 나와요. 거기는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예요. 거기도 똑같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줘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그거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말하기를 바나바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가르쳐서 허메, 헤르메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최고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헛된 일을 버려버리고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좀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성과가 있으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이유는 뭐냐면 속이 허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떠했죠? 이 대단한 일을 하고도,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신에 가깝게 부추기는데 옷을 찢고 뛰어나가서 왜 이러냐고. 우리가 아니라고. 우린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정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런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아주 진지한 고백과 삶의 태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요. 기회가 되는 대로. 베드로만이 아니고 아까 뒤에 소개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 그 건수를 가르쳐서 뭘 가져와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2장에서 보면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자 성령 사건을 설명하면서,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는 병 고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자 그거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안으로 구부러진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랑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 그 안에 그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하죠? 주님을 복음을 증거해,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지 굉장히 풍성해요. 지지난주에 이런 패러다임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그 프리즘. 오늘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저 순서를 따라서, 절수를 따라서 소개를 하자면, 첫째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종이다. 13절 26절에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죄의 대가를 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만 아니고 세상 만물을 결국은 회복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세요.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오시리라 한 그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온 세상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사부 예배까지 다 들으셔야 되겠죠.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쫙 나열된 것을 정리를 했어요.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세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구약의 아주 위대한 인물 세 인물들을 끌어들여서 인용해서 설명해요. 구약에 아주 거봉들이 있죠. 위대한 사람들. 구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세. 첫째는 누구냐 하면 모세. 한번 읽어볼까요? 20 몇 절입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42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목전에 두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18장 1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인데 그분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후에 올 선지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이 있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두 번째 거봉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사실은 사무엘보다는 이 사무엘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위대한 지도자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언들을, 언약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위대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를 세워가겠다 약속하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언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아니고 누가 여기 나와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또 하나의 거봉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거봉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 누군가?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얘기할 때 여러 명을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그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보세요. 오늘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완성이 아니에요. 미완성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 미완성인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역사의 최종적인 지향점이고, 지난 역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사건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세상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십니까? 이걸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역사만이 아니고 세상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까? 놀랍게도 종으로 오셔서 주가 되셨어요. 주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실 때 왕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종으로 등장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과 끝에 종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예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고 글을 쓸 때 제일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가 같은 내용으로 언급함으로 이게 이 전체 이야기하려고 글을 쓰고 있는 일의 핵심 주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수미, 쌍관, 또 두미, 쌍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인클루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가 되고 왕이 되셨어요? 역설적이게도 종이 되셨어요. 사람이 등장할 때에도 말이에요. 좀 제대로 등장하려면 왕이,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 등장할 때에도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죠? 백마를 타고 옛날에는 호위병들을 데리고 입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저 예루살렘 변두리에, 베들레헴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13절과 26절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셔서 왕이 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이사야서 52장과 53장,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늘 찾아서 읽는 성경,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종으로 오신 그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 가지고는 나도 구원 못해요. 내가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속에 점점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은 결핍과 소외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꼭 육신적 죽음만 죽음이 아니고 자기 안으로 자꾸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정반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인이 누군가가 요구하면 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자기 삶을 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역설적이지만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 얻을 길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구원 얻을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서로가 자기 안으로만 구부러져서 늑대 노릇하면 여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건들의 이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 안으로 구부러지는, 그래서 자기의 이
심연의 깊은 채울 수 없는 결핍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기적 욕망과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들이에요, 사건들이.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종이 오셔서 왕이 되시는, 결국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자꾸 늑대 노릇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이잖아요, 기본적인.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다 비난했어요. 로마 사람들 생각할 때 저게 무슨 지혜야. 헬라 사람들 생각할 때 저게 무슨 지혜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는 어리석고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다 조롱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건이 있고 나서,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이 안으로 구부러져 함몰되어서 한 점, 아주 한 티끌과 같이 말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저분에게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시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일에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와 만물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 구원 얻었네.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주 너무 협소한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걸 표현할 때 간장 종직 속에 들어간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간장 건데? 외간장 말고 무슨 간장이요? 조선간장. 조선간장은 짜요, 싱거워요? 그러니까 짠 간장을 넣으려면 종지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간장, 조선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온 만물들을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예요. 나만 구원받지 않아요. 사람만 구원받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구원받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안 내려가네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우리만 구원 얻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요. 세상 모든 피조물도 구원 얻기를 원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들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들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올해 굉장히 더워요. 벌써 이미 지난 주간 중에 목요일 날인가 서울은 36도였어요. 서울만 더운 게 아니고 세계가 다 더워요. 우리 선교하는 인도에는 무려 섭씨 50도예요. 인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스페인, 프랑스 남부에도 45도에서 48도를 왔다 갔다 해요. 유럽이. 이 도대체 알래스카가 몇 도인지 아세요? 31도였어요.
알래스카 눈으로 덮여 있는 나라가 31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모든 기후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예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화학적 에너지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아주 온통 산림들은 다 베어다가 써버려서 이 지구를 식힐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아보카도가 뭔지 몰랐어요. 요즘 아보카도를 먹어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옆에 큰 나라 있어요. 그 나라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 아보카도가 어디에 있는 건 남미나 더운 지방이 하나거든요. 이 남미의 열대 우림들을 다 베어가지고 무슨 나무를 심어요? 아보카도를 심어. 그러니까 이 남미의 열대 우림이 세계 허판 노릇을 했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온통 세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진행되면 진행됐지 안 될 가능 지금까지 예측으로 볼 때. 그래서 아주 시급하게 지난 주간에 아티클 기사 중에 하나 읽은 건 뭐냐면 어느 학자가 지금부터라도 미국 땅덩어리 크기만한 나무들을 조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살 수 없겠는데.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무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세계의 모든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네 나라 사냐 죽느냐 이거 경제 문제 가지고 지금 씨름할 때가 아니고 세계 전체가 지금 폭삭 아주 그냥 불덩이가 되느냐 마느냐니까 이거 시급하게 대책을 써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이 우리 안으로 구부러진 이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아주 분출하는 거예요. 저도 아주 큰 고민이에요. 제가 제가 타는 차를 바꾸면서 한참 그때에 우리 한국의 H사에서 광고하고 하기를 유럽의 유로6 해가지고 배기량이 최고 청정 디젤 차라고 그래서 오히려 거의 해가 없다고 그래서 사고 나니까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아주 디젤 차는 대기 오염의 주범이야. 그래서 제가 죄인처럼 차를 몰고 다녀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네, 여러분 이거를 쓰면 이렇게 만들면 유리로 깨지지 않으면 잘만 쓰면 10년, 100년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층에 내려가 있으면 먹을 플라스틱 컵은 일회용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학적 에너지들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비정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이렇게. 이 거대한 물결을 누가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고대하늘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이 세상 피조물들이 씨름하고 있어요.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한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 그래 인간들 너희들의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되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에 좀 우리도 숨쉬고 살면 좋겠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만물의 회복자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동의하고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또 살필 필요가 있는데 20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로 회복을 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주님을 하늘에 그냥 어떻게 해요? 받아두세요. 그 때가 나오죠. 20절에도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는 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19절과 20절에 똑같이 때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이미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물의 회복이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완성을 하시겠지만 그 전까지 이 기간 동안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샴푸 하나 쓰는 거, 일회용 플라스틱 하나 쓰는 거, 오늘 창조절이니까 더더욱 그런데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차 하나 어떻게 타는 거. 이게 만물의 회복과 주님이 그렇게 갈망하고 이루실 만물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만물의 회복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요, 세상 역사의 지향점이 완성하시는 분이요, 또 하나는 종으로 오셔서 왕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 번째는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동역자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이 세상이 불덩이가 되든 뭐 쑥대밭이 되든 난 상관없어. 뭐 그런 구원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놀랍고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어떻게 나와 관련이 되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도들을 나도 이루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하면은 우리는 눈물 콧물이 나와야 되는 줄 아는데 물론 그래요. 그거는 회개에 동반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회개는 뭐냐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이 중심은 누구요? 나요?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삶에서 돌이켜서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야 된다고 삶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돌이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와 사명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오셔야 되는 거지. 예, 그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얼굴에 오물이 막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을 보니까, 오, 시커매네. 이 거울을 보았다고 깨끗해지나요? 아니에요. 이 거울을 보는 거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돌아섰다고 자동적으로 내 얼굴에 묻은 오물들이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깨끗해지는 것은 그 다음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닦아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약속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의미를 예외 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정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여러분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분의 입경 안에 담겨진 놀라운 능력들이, 가치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돼, 날마다.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 평생 하는 거예요. 한번 좀 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을 부릅뜨고,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매 순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왜요? 오늘 또다시 내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이 이기적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거든요. 이 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내 안에 어제 청년들이 무슨 수련회 때 쓸 자료라고 저하고 인터뷰하재. 그래서 인터뷰했어요. 목사님,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목사님을 제일 삶의 비전을 이뤄가고 꿈을 이뤄가는데 장애가 되고 어려웠던 게 뭐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외적인 환경 별로 힘든 거 없었어요. 남 겪은 대가가 있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내 안이었어. 내 안. 내 안에 있으라는 이기적 본성과 충동들과 이것들을 계속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가는 이게 제일 힘들었다. 청년회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그래서 그거 제일 힘들다. 그 조금 수월해졌네요. 뭐가 수월해져?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이기적 본성과 욕망에 따라서 작은 성취를 엄청나게 과장하고 엄청난 실수, 남들이 보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내 안에 구부러진 이 본성들을 날마다 돌이키는 일들을 새롭게 하는 거지. 이게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이 되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쓰라미보다 더 큰 쓰라미가 없어요.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거, 이 쓰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거기에 있는 걸 끌어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상대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지. 이 쓰림이 있는 거예요. 이 쓰림이. 그러니까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회개는. 다시 한번,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 평생 하는 거다. 평생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몇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돌아섰다고 그냥 있지 않다니까요. 내 안에 나 자신으로 끌어들이는 이 쓰나미와 같은 힘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 안으로 쓸어가려고 그래요. 이거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매일 피차 권면해서 어떻게?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되지 않도록. 결국은 자기 안으로 함몰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조그마한 돌 하나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모래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씨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갈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이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구체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새롭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까 얘기하기를 이 육신이 완전히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는 것만 아니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첫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완성의 때에 이르게 될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유쾌한 우리의 실존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씨름을. 혹 이 싸움이 뭔지를 몰랐다면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으로 자꾸 이렇게 호모 인코바투스, 이렇게 자기 안으로 자꾸 나 이러다 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변 사람도 안 보여요. 오로지 나밖에 안 보여요. 그게 힘든 거예요. 제게 제일 힘든 거, 여전히 저에게 힘든 건 그거예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이켜.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길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세상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만물이 우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어 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 안으로 함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기적 본성과 욕심과 욕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쓰나미를 잠재울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은총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